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교제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 걸어온 믿음의 모든 길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셨음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남은 길,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남겨진 우리 신앙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제부터 천안교회 생활집회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직 주 성령님께 모든 시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겔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1154페이지. 4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특별 집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에스겔이 받은 사명 말씀드렸고 오늘은 에스겔이 겪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선지자가 나비인데 그 하나님의 대언자 또는 선견자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선견자, 미리 보여주신 사람, 미리 알려주신 사람, 선견자, 선지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인데 말씀드린 대로 미리 알려주신,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그 길흉화복을 점을 쳐주듯이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채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 시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죠. 예수님 당대에도 거짓 종교가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도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메시지가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불순종하면 멸망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이게 이제 주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한 게 아니고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때리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또 메시지가 심판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다. 영생 주신다.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그들은 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이 에스겔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겪은 고난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금방 읽은 이 4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은 다시 읽겠습니다. 4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고하라.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몇 장 읽었습니까? 3장을 읽었네요. 근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모른 척 하시네요. 4장 4절 제가 읽었는데 4장 4절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자, 여기 에스겔 선지자는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해서 그래서 누워서 지내라는 거예요.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40일로 정하였다. 여기 1일이 1년이니라 한 걸 보면 북이스라엘 죄를 대신해서 390일 그러니까 390년 동안의 죄악을 390일 동안 담당했고 그리고 남유다의 죄악을 40년간의 죄를 40일간 담당했다. 그래서 왼편으로 390일 오른편으로 40일을 그래서 총 430일 동안을 누워서 지낸 거예요. 누워서.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이나 이런 데 또는 뭐 집에서라도 이렇게 꼼짝없이 누워 계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사람이 누워 있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병이 난 것도 아닌데 몸을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430일간을 1년 넘도록 에스겔 선지자는 누워서 지냈습니다. 누워서 밥도 먹고. 왜 390일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역대 왕들이 19명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390년, 40년에 대해서 이 학자들 간에 여러 해석이 있는데 뭐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것까지는 없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훨씬 심했다는 건 확실하죠.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그래도 남유다 역대 왕들 20명이 있었는데 그 20명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 7명 정도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죄가 좀 덜했죠. 북이스라엘에 비하면은. 그래서 40년을 계산해서 40일간 우편으로 누워서 그 죄를 담당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 몸으로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아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죄 지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야, 우리 죄가 얼마나 크면 저 선지자가 저런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이걸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은 4장 9절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 모로 눕는 날 쓰고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에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한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자, 여기 밀은 그래도 좀 그 상류층이 먹는 음식, 곡식 중에 하나였고, 보리, 콩은 좀 중하류층이 먹었고, 그 다음에 조, 귀리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좀 낮게 평가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걸 다 혼합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여기 하루에 20세겔 중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200g 조금 넘거든요. 200g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에 성인이 먹어야 될 음식 양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은 흰 6분 1씩, 이걸 계산을 해보면 한 600ml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수병 하나가 500ml 정도 되는데 이걸 뭐 하루에 한 3병은 마셔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이 마셔야 될 그 물에 하루에 마셔야 될 물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절반이 안 되는 정도의 물만 마시고 그 정도의 음식을 먹고 그것도 누워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가지고 그 포로 잡혀가고 환난 당하고 할 때에 그들이 양식이 없을 것, 줄일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먹을 물이 없고, 심지어는 여기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 음식을 요리를 할 때 인분으로 하라. 이 짐승 똥으로는 이 그 연료로 썼거든요. 몽골도 가면은 뭐 소나 말 똥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겨울에 연료 씁니다. 근데 사람 건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 인분불로 음식을 해서 먹어라 하니까 이 에스겔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셨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 아이고, 이것만 해도 참 천만다행이죠. 왜 이걸 선지자가 하라고 하셨냐면은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 환난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5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 에스겔에게 머리털 수염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그 바벨론에게 이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당할 때가 BC 586년이고 그때가 이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불살라지고 흩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6장을 보시면 6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을 해라. 이게 뭘까요? 긴박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뼉을 치면서 막 발을 구르면서 그 간절한 심령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말로만 이렇게 조용조용히, 물론 조용조용히 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좀 정말 좀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곡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이렇게 전해야 될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절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여기 행구 이삿짐이죠. 이것을 낮에 준비해 가지고 밤에 성벽을 뚫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가라. 이게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왕이 그 신하들과 함께 정말 성벽 뚫고 가까스로 아주 처량하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갈 것을 미리 예견해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정말 이렇게 밤중에 몰래 성을 빠져나가 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 가지고 가서 이 시드기야 왕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혔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12장 14절, 12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자, 여기 음식을 먹는데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식물을 먹고 물을 마시라. 떨면서 음식을 먹고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바벨론에게 침략받고 이제 멸망받을 때에 그들의 육체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떨면서 놀라고 근심하면서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에다가 나아가서 정신적인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걸 음식을 먹는데 막 놀라서 떨면서 먹는 거예요. 놀라서 막 떨면서 먹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먹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자기 몸으로, 그 삶으로 이걸 계속 보여준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선지자 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1장, 에스겔 21장 8절. 2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여기 예언을 하는데 이 마광된 칼, 아주 날카롭게 그 갈려진 이 칼을 가지고 막 공중에 휘두르면서 막 울면서 넓적다리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막 몰래 아주 비참하게 도망가고 결국에는 그들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그리고 이 칼을 휘두르면서 우는 중에 넓적다리를 쳐라. 이게 그 심령이 영혼까지 엄청난 하나님 앞에 고통받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이 받을 그 심판을 미리 자기 몸에 받은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말로만 입으로만 전한 게 아니고 몸으로 액션 연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연기가 아니고 실제로 겪은 거예요. 430일 동안 누워 지냈고 그 적은 양식을 먹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일을 겪었는데 에스겔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6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여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여기 16절에 나오는 네 눈에 기뻐하는 것, 이게 성경에 기뻐하는 것이 자식도 있는데요. 여기는 아내입니다. 에스겔 아내, 그 아내를 이 에스겔이 너무 사랑했는데 여기 기뻐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육체가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는데 에스겔에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종용이 단식하고 수건으로 머리 동이고 발에 신 신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식물도 먹지 말라. 사람이 너무 슬프면은
사실은 이게 애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통곡해야 되거든요. 그 눈물이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너무 순종해가지고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엄청난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영문 없이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환난을 겪는데 그 심판이 너무나 처절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엄청난 일을 만나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울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큰 일을 만나면은. 에스겔이 이것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여기 21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지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참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시고 선견자 미리 보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참된 선지자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전하였다. 자기의 삶으로 전하였다. 백성들이 받을 모든 고난을 미리 자기 몸에 다 받은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실물 교훈으로. 우리도 구원받은 모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일종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셨고 선지자,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견자, 미리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는 선지자고 선견자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보여주신 모든 것을 가감없이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어제 에스겔이 받은 사명, 우리도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평안한 중에, 우리 육신의 평안한 중에, 즐거운 중에, 세상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은 과연 이 강팍한 패역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만큼 움직이겠느냐. 정말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막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뭐 자기 직장 좋고 뭐 사업 잘 되고 번성하고 세상적으로 막 쌓아놓고요. 그렇게 평안한 중에 즐거운 중에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면은 과연 이 강팍한 사람들, 이 패역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큼 움직이겠느냐.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고난을 겪도록 하셨을까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시려고, 조금이라도 감동되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삶 속에 뭐 에스겔만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 또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만 그 고난, 환난, 시련 중에서 우리가 이 믿음 지키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이 그나마도 이 강팍한 사람, 패역한 사람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대체 저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소망 가지고 사는 저게 뭐냐? 뭐가 있냐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말로도 우리가 대답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즐겁고 너무 편안하다면요, 사실은 복음 증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전해집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진정으로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 거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수단이 돼야 된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그죠? 우리도 입어야 되고 자동차 타고 집도 있어야 되고요, 사업도 잘해야죠. 공부도 잘하고요.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 그것이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은, 마음대로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시간도, 나의 모든 삶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시련, 환난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선지자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의 마음도 돌이킬 수 없다. 자, 선지자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린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렸는지를 보면은 그들이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말로만 살린 게 아니고 온몸을 던져서, 정말 온몸을 던져서 지극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545페이지입니다.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여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지금 통에 가루 딱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고 있는데 다
딱 한 번 먹을 게 남은 거예요. 이제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하던 참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게 벼룩 간 빼먹는 것처럼, 아니 지금 과부가 아들하고 지금 딱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나 먼저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은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약속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선지자 말대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이 과부가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이 과부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17절에 2일 후에 그 집 주무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슬픈 일을 허락하셨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자기 생활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이제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렸냐면 19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자기 생활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확실히 믿었고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됐죠. 더 큰 믿음, 더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의 슬픔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몸도 아프고요. 집안에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정말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 무서운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 잠깐의 슬픔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 더 엄청난 믿음, 정말 하나님에게서 받을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잠깐의 근심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자, 여기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사실 이렇게 끔찍하죠. 살아 있을 때야 참 예쁘고 멋있고 다 좋지만은 죽으면은 뭐 미인 죽으면 예쁠까요? 미남이 뭐 예쁠까요? 죽으면은 정말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차갑고 정말 섬찟하고 무섭고 그럴 텐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정말 이건 그 아이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을 간구하는 그런 심정의 표현일 것입니다. 3번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2번, 3번 반복해서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기적이죠. 자, 우리도 죽은 영혼을 살릴 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우리가 전도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릴 때 어떤 심정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 만나는 게 사실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구원 안 받은 내 가족이라도, 내 친척이라도 구원 안 받고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막 싫어하고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그 심지어는 그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1번 아니고 2번, 3번 살아날 때까지 그래서 엎드리고 간구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살아난지라 살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은 영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살려야 할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주실 때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먼저는 돌을 굴려 놓으라. 그 무덤에 그 막힌 그 돌을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 돌을 옮겨 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돌이 그냥 작은 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야 될 그 큰 입구를 막은 돌입니다.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흘 돼가지고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체 썩는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왔는데 그 수족을 덮은 그 배를 그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놨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나사로 살리신 것은 맞지만은 그 제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함께 했다. 돌을 옮겨놓는 수고, 믿음, 그 배를 풀어주는 그 사랑의 수고, 그 믿음과 사랑과 수고가 함께 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도 부탁 올려놓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저는 뭐 기도만 해요. 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해주실 겁니다.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같이 대화하고 간청하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 몸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 희생과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565페이지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여기 수넴 여인, 참 이 여인은 여기 귀한 여인이라고 돼 있는데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지만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인생은 항상 평탄한 게 아닙니다. 굴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굴곡이 있는 삶 속에 항상 교훈이 있어요. 자, 여기 18절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저녁이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당장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만이 자기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처음에는 자기 종 게하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끝까지 선지자가 함께 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나중에 갔습니다. 게하시는 먼저 가서 그 주인, 그 선지자 엘리사의 지팡이를 죽은 아이 옆에 그냥 이렇게 살며시 갖다 놨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 4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수넴 여인과 함께 달려가서 그래서 그 아이 위에 몸을 엎드렸습니다. 엘리사 스승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 스승이 한 것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여기 게하시는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그냥 놓기만 했습니다. 물론 스승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한 겁니다.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 얼굴에 놓았는데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게하시는 이 아이를 못 살렸을까요? 어떻게 엘리사는 이 아이를 살렸을까요? 게하시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살리려는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스승이 시키니까 그냥 지팡이 갖다 옆에 놓은 것뿐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못 삽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입에 눈을 그 눈에 손을 그 손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정말 자기의 온 마음과 몸을 오직 이 아이 살리는 모든 일에 갖다 바친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조금씩 온기가 생기는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목적이 온기가 생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35절에 보면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다시 한 번 더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데 진짜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잃어진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찾아가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 마음과 몸을 희생해야 됩니다.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한 번 아니고 두 번 살아날 때까지,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엘리사의 이런 마음, 희생, 수고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사처럼 자기 마음을 드리고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롯이 포로 끌려갔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단까지, 호박까지 쫓아가서 그 318명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들 데리고 단까지, 단이 이스라엘 최북단이 단이거든요.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거리가 약 280km 정도 됩니다. 지금 280km는 뭐 한 두세 시간 가면 돼요. 당시에는 며칠 걸렸는지 몰라요.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만 찾아온 게 아니라 모든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정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롯이 사실은 자기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 소돔 성의 죄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조카 롯을 사랑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온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편안한 중에, 육신 즐거운 중에 세상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장막집에 산 거 아시죠? 성문에 살지 않았어요. 성을 짓고 좋은 집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 인생은 장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조카 롯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마음과 몸과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성경에 번제, 소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번제물이 되시고, 번제물, 불태워진 거거든요. 소제물은 완전히 빻아서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번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성품은 소제물처럼 빻은 가루처럼 정말 온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멸시, 천대, 비웃음, 조롱, 침뱉음, 옷을 찢김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비통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하고 주님 위해서 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중에 가장 큰 보답이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8장 1절입니다. 10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반포하셨다. 여기 다니셨다.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은 바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만 머물러 계셨던 게 아니에요. 계속 다니시면서 각 성과 각 촌에, 성은 큰 도시죠. 이 촌은 작은 도시잖아요.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했다. 이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은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기 예수님이 그 두루 다니시며 제자들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사람은 안주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안주는 술 먹을 때만 필요한 건데 안주하려고 해요. 안주. 그래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주, 좀 안정적인 거, 편안한 거, 이걸 계속 누리고 추구하려고 하는 본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겨야 된다. 이걸 이기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구원 받으려는 사람이 내게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해보셨지만은 누가 와서 아유 저기 형제님 나 구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나 학예 수양회 가고 싶은데 저기 수양회비 좀 내줘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보셨지만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서 입을 벌리고 말을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육신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던짐으로 처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입으로만 전한 게 아니고 발로 전한 거예요. 발로 다니면서 두루 행하여.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냐? 복음 전하러 가는 발이다. 성경에 이사야 52장에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은 높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항상 힘든 겁니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가지고 그 산을 넘는 그 태산 같은 사람을 만나고 여리고성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 여리고성을 그 말없이 그 돈 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쳤지 않습니까? 결정적일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 돌고. 세상에 그 여리고성이 엄청난 견고한 성이거든요.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여리고성 아니었습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진짜 강팍해. 정말 아주 고집불통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강팍했습니다. 내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순진하고 착하고 정말 온순하고 말씀 전해주니까 예 얼른 전해주세요. 막 예, 열심히 잘 들을게요 하고 한 번 듣고 막 구원받고 막 교회 어디 있어요 막 찾아가고 가서 막 봉사하고 그랬습니까? 정말 강팍하기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강팍하기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착한 줄 알았는데 안 착했습니다. 온순해 보였는데 온순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제가 구원받는데 3년 걸렸습니다. 81년도에 말씀 듣고 84년도에 구원받을 때까지 3년 걸렸어요. 84년도에 구원받고 교제 붙을 때까지 6년 걸렸습니다. 90년도에 제가 교제 돌아왔거든요. 저도 전력이 좀 상당합니다. 참 부끄럽죠.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걸 보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상관없이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주님 일하는 걸 보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저는 진짜 믿어요. 믿어져요.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우리는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다. 다니면서.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4절. (252페이지)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누군가는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듣고 믿는 거예요. 누가 갈까요? 누가 갈까요? 이 복음을 가지고 누가 갈까요?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은 내가 가야 됩니다. 나밖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내가 가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어떤 모임 중에, 친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내가 가야 돼요. 여러 사람이 있다면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가면 훨씬 좋죠. 근데 나 혼자밖에 없으면 나 혼자 가야 돼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발. 그 발 막 손질하고 막 거기 뭐 막 그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발 뭐죠 막 그 미용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손톱도 막 이렇게 뭐 돈 주고 막 뭐를 이렇게 뭐 해가 칠하고 막 뭐 꾸미고 만다면서요. 막 해가지고 발 막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까요? 물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은 진짜 아름다운 발이 뭐냐면은 복음 전하러 가는 발이다. 그 발이 진짜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가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다니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안주하면서 내 삶을 즐기면서 전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는 한 사람에게도 구원은커녕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가는 것이다. 내 발로 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280km 멀리 이스라엘 최북단에도 갔고 자기 군사들과 함께 갔고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찾아올 때까지 싸웠고, 주님도 예루살렘 각성 각촌에 두루 다니셨고 사도들도 다니고 모든 제자들도 다녔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뭐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전화로 다니는 거예요. 참 그 발도 아름답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방 가는 발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은 멀리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여기 경북권에 있을 때, 상주에 있을 때 거기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역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포항까지, 후포까지, 대구까지 다 한 권역이었어요.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멀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아침 10시 거기 모임 하려면은 한 7시, 8, 9, 10, 한 6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옛날 이스타나 있잖아요. 그거 막 끌고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도 가고 다른 지역교회 신방도 가고 전도하러도 가고 개인적으로 자기 가족, 친척 만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318페이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온 평생을 바쳤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4차 로마까지 가서 목 잘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받은 그 고난이 환난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빨리 이 육신을 떠나서 죽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아마 지금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삶의 많은 고난, 시련, 환난 때문에 그냥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나라에 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아직은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나만 생각하면 빨리 이 육신을 떠나서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가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일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남겨두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소망만 가졌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천국 가는 그 소망 주시려고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를 믿는다면 그 주님처럼 나도 고난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주님 믿고 나는 천국 가고 너무 좋은데 고난은 싫어요. 그건 정말 이기적인 겁니다. 그건 모순입니다. 그건 뭔가 거짓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디모데,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는 참 젊었고 좀 성격이 좀 소심하고
좀 육신의 그 질병도 있었고 그래서 좀 연약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디모데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그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 디모데가 훈련을 받고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니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산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은 너무 열심인데 자기 집안일, 자기 어떤 건강 관리하는 일, 자기 사업하는 일, 자기 어떤 노후를 준비하는 일, 그거는 그렇게 열심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인데,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잠시 잠깐에 만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는 수고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뭔가 거짓입니다. 그건 정말 모순이고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에바브로디도도 나옵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 형제요, 구원 확실히 받았고 함께 수고하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함께 군사, 함께 싸우고요.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형제라는 증거예요. 말로는 구원받았다 하는데 함께 수고 안 해요. 함께 싸우러 가질 않아요. 전쟁터에 안 가요. 자기 몸만 위해요. 자기 집만 위해요. 자기 가족만 위해요. 자기 사업만 위해요. 그건 뭔가 거짓이에요. 그건 정말 모순입니다. 그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3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 얘기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정말 목숨 걸고 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정말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면서 세상의 어떤 취미를 위해서 무슨 마니아 있지 않습니까? 마니아, 무슨 산 마니아, 무슨 커피 마니아, 매니아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미쳤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커피에 미치고, 산에 미치고, 낚시에 미치고, 축구에 미치고, 뭐에 미치고, 도박에도 미치고, 쾌락에도 미치고, 술, 담배, 여자, 온갖 오락에 다 요즘에는 마약에도 미치고, 정말 세상이 다 미쳐가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매니아, 복음 매니아가 돼야 된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 선견자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자기 몸을 던지고 자기 삶을 희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자, 고난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사실은 복음도 필요 없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 친구들은 지옥 갈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고생, 고난, 그 고통을 감수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구세군 창시자가 윌리엄 부드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목회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24시간 동안 지옥 구경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전도를 잘할 것이다. 사실 24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1시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정말 우리가 지옥을 만약에 가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던지고 전도할 거다. 성경의 지옥이 너무 분명한데 좀 실감이 안 나니까 지옥을 단 10분만 가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가서 전도할 것이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곧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오늘 할 일, 교회에서 저녁 식사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갑자기 아무런 의미도 던져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 즉 이웃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 먼 나라에서 주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일,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5분 후에, 내가 죽고 5분 후에 나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내가 허비해버린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를 찬양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5분 후에 나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좀 더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묵상하였으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5분 후에 나는 천국에 갈 건데 가면은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것이고, 지금 내가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있었던 그 일들이 천국에 가면 그때 내가 그 시간에 이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워하게 될 것이다. 5분 후에. 우린 정말 5분은 아니지만은 우린 정말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아쉬움이 없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천국, 지옥, 내세, 영혼 관심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흥미 있는 것, 재미있는 것, 쾌락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강팍한 사람, 그런 패역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우리가 여간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그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린 엘리사처럼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냥 심상하게 게하시처럼 지팡이 하나 갖다 놓고 아무 일도 없는데요. 평생 가서도 한 사람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런 심상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 성경을 모두 불태워버리자.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그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교회당을 짓는 데 사용하는가? 우리는 먹고 마시자. 왜냐하면 내세가 없다면은 우리는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를 위한 무덤을 세우고 이렇게 외치자. 우리를 받아들일 지옥은 없다. 우리를 정죄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천국도 내세도 없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 엄연히 있지 않는가?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자는 거예요. 성경도 다 없애버리고 교회당도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자. 지옥이 없다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교회당 짓고 건축하고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고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자. 성경도 없애버리고 교당도 짓지 말고 편하게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자.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요. 잠시 후에 우리 만나잖아요. 우리는 선지자, 마지막 시대에, 물론 구약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건 맞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다 봤습니다.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1절 937페이지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본 것이 없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중 부정이죠. 구원하라는 거예요. 강조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저는 몰랐는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우리의 중심에 모든 숨겨진 마음을, 우리 모든 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내 양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내 양심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분이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육신에 큰 중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자식된 도리로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어떻게든지 해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할 줄 알면서 그 영혼이 지금 지옥 가는 그 길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구원받은 자녀가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내 양심이 알잖아요.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할 능력은 없지만은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찾아가고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할 수는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지금 뭐 공부하고 있고 막 무슨 사업하고 있고 직장 다니는데 너무 바쁘고 막 너무 잘 되고 막 아이고 우리 자식은 너무 바빠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뭐 틈이 없어요. 그럼 지옥 가도 됩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회사에서 막 중역이고 막 승진하고 막 뭐 일도 너무 잘하고 막 승승장구하는데 막 그런데 영혼은요?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좋지만은 그걸로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걸 무엇으로 견줄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중한 병이 걸려서라도 그 영혼이 내 자식이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지옥 가는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까? 천국 가는 나사로가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노아도 의의를 전파했는데 겨우 8명 방주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은 구원했잖아요.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가족만큼은 우리가 건져야 할 책임이 있다.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자주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같은 직장에서 매일 보고 매일같이 일하고 뭐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보고 볼 수밖에 없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장사에서 이득 보라고요? 물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직장일도 하는 게 맞지만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게 책임 없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참된 선지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내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영혼을 건지는 일, 그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기 사실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 이유, 나를 통해서 건지실 영혼이 있다. 요한복음 21장 1절 184페이지입니다. 2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전부 다 어부들이었죠. 요한, 그 사도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간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부 매니아였거든요.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헛수고를 한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헛수고를 한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순종하니까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었는데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여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 지금. 예수님은 항상 현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과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붙들고 살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붙들고 살아요. 옛날에 그 라떼도 안 드신다면서. 라떼는 뭐 왕년에 뭐 옛날 그런 이야기 표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뭐 신앙생활도 내가 초창기에 옛날에 뭐 20년 전에 10년 전에 얼마 전에 내가 막 뭘 하고 그때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또 전도하고 막 헌신하고 엄청나게 하고 잘하고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이게 참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옛날만 붙들고 살아요. 옛날에 그때 막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신앙입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요. 다음에는 때가 되면 내가 언젠가 이제 이게 여건이 되고 이제 좀 안정되고 건강해지고 하면 내가 그때 멋있게 힘있게 한판 살 거다. 소용없습니다. 그날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진짜 있다면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과거에 잘한 것도 별 의미가 없고 물론 과거에 잘한 거 상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문제는 붙들고 사는 게 문제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좀 잘못한 일도 좀 예전에 잘못 살았어요. 그거 너무 매여 살면 안 되거든요. 반성하고 돌이키고 잘 살면 되죠. 앞으로 잘한다고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금보다 좋은 지금, 황금보다 좋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주님은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걸 원하셔요. 그걸 잡수셔요. 그리고 오른편에 고기를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153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모나미 153 아시죠?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그물이 안 찢어졌을까? 먼저는 그물을 미리 잘 단단하게 질기게 엮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물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물을 잘 깁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 어부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물 손질을 엄청 해요.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도망가는데. 가득히 찬 물고기 153마리 이걸 끌어올렸는데
우선은 그물이 튼튼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어부들이 그물 다루는 솜씨가 능숙했다.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었다. 그 다음에 협력했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한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들은 합심, 협력 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이 물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가 혼자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들에게 찾아가고 전도하고 희생하는 거 그거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만 해서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 있고 조가 있고 교구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예요. 같이 하라고, 같이. 연합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신방도 가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집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 상담해야 되는데 교구 집회, 대전도 집회, 학예 수양회 이거 왜 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했을 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혼자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있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에 도무지 구원되지 않을 사람이, 야, 이렇게 강박한 사람이, 이렇게 패역한 사람이, 도무지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가족을 전도하더라도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신방하고 함께 찾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나도 해야 되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는 가장 큰 그물입니다. 정말 무지무지 큰 그물입니다. 여기에 3,000명, 5,000명이 잡힐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도할 때 3,000명이 하루에 구원받고 5,000명이 하루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시대의 학예 수양에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하긴 했는데 약간 좀 아쉽게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하나도 걸릴 게 없습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 준비총회 가서 보셨지만은 열기가 대단합니다. 아마 엄청날 겁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그물을 던지는데 어마어마한 큰 그물을 던질 겁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식구들이 거기에 그물에 잡히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 그 영혼을 정말 찾아가서 엎드리고 2번 엎드리고 3번 엎드리고 살아날 때까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에스겔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는데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몸으로 전하였다. 그의 삶으로 전하였다. 엄청난 고생, 엄청난 고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나를 쓰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학예 수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전도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엄청난 큰 그물을 던질 때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